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차원은 선, 점, 2차원은 면, 3차원은 공간, 특별히 3차원은 공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차원을 영적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차원의 세계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곧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변하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3차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4차원의 세계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생각, 그 다음에 믿음, 꿈, 말, 이런 것들이 4차원의 세계 가운데의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좀 뒤돌아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제1차 공격 지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제 첫 번째 지점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육의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먼저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요, 여러분, 매 순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바로 생각이라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바꿀 때 그때 3차 세계가 변화되고 또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4차원의 영적 세계 중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의 삶이요, 그저 좋은 상태,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것을 뛰어넘어 탁월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상황을 뛰어넘어서요, 탁월한 상황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거죠. 물론 형통한 게 참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저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 수준에 머무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풍성해서요, 나누어주는 어떤 축복의
근원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병이라도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이 수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은 기본이고요, 젊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요, 올라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역전의 인생, 이런 탁월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선에 먼저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생각을요 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요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이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출발선에 서는 것이다라면, 이제 좀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그런 트랙 속으로 우리의 발을 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내 인생을 좀 바라보기로 한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순종으로 내가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었습니다. 품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갖는 그 삶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그 생각을 내가 품고 정말로 순종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그 단계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인생이라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어떤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의 어떤 한계와 상황을 우리가 좀 극복하고, 그러고 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역전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역전의 공식이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는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4차원의 공식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곧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요,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5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사건들을 보잖아요.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건들에 관해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명령을 하셨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요, 반드시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시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적의 재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기적의 재료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그 좋은 것을 뛰어넘어 great, 탁월해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 마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이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과 어떤 느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셔서 좀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급히 발걸음을 옮기셨거든요. 그런데 가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아픔과 그 슬픔과 눈물이요, 아마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온몸에는 힘이 다 빠지고 절망과 안타까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요, 그 슬픔과 아픔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됐으니까, 이제 소용없으니까 예수님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슬픔과 그 절망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 됐어요, 이제 It's too late,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이로는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감정, 그 느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딸을 살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요 믿음이란 내 마음이 아무리 좀 냉랭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가정을 보면 내 느낌이 참 답답하고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면 답답하고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느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꼭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면서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지병이 있다 보면요 맞아요 그냥 다 포기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는 상황들이 놓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신다. 예수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이 아니라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약속을 선택하는 겁니다. 배우자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느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거든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그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요 늘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소위 퇴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혹시 자네 소원이 있으면 내가 자네의 그 소원을 한 가지를 내가 들어주겠다, 한번 말을 해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퇴역하는 장수가요, 폐하, 지금까지 폐하는 많은 나라를 점령하셨는데 제게 그 나라 중 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장수들이요,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중 성격이 급한 어떤 장수는 아니 감히 폐하의 나라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불경죄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알렉산더 대왕은요, 껄껄껄 웃으면서요 만족해 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그대는 다르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긴 자요. 내가 그대에게 나라 하나라도 선물로 줄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큰 존재로 그대는 나를 인정했소. 원하는 나라를 말해보시오. 그 한 나라를 갖도록 하시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며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그냥 쪼잔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혹시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내가 순종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순종 안 하면 나를 한 대 때리시는 분? 뭔가 하나를 내가 내면 보상해 주시고 안 내면 국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도우미 정도로 혹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오셔서 도와주시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분? 그렇기 때문에요, 맨날 간신히 어떤 위험에서 건져주는 수준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풍성하신 나의 아빠다, 내게 좋은 거를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그런 분으로 혹시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대로요, 우리의 인생은요, 풍성한 인생, 좋은 것이 가득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것입니다. 뭘 봐요? 뭐를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변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변합니다. 이런 은혜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